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1장 12절부터 24절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다시 고린도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그 약속을 이제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연기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런 배경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당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또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잘못된 가르침,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또 바울의 이 사도권을 비판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러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정말 귀한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는커녕 이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이 더 득세하게 돼서 이 바울을 더 대적하고 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도전하고 또 교인들을 선동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직접 왔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심한 멸시와 또 냉대를 당했고 그곳에서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바울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는, 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에베소로 발걸음을 돌렸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나 또 나에게 과연 이게 유익한 일일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나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방문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 달라질까? 그런 고민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되어져 있고 또 많은 상처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내가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고민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결국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미루고 변경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아멘. 바울이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바울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중한 사람이고 약속한 것을 쉽게 어기거나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약속한 바를 변경하고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무언가 큰 마음의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거운 마음이지만 결심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왜 변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근심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3절에도 보면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고 4절에도 보면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근심과 함께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기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또 3절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쁘게 할 자, 기쁘게 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마음은 한쪽으로는 근심의 마음도 있고 한쪽으로는 기쁨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근심하는 마음이 현재의 그 상황,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마음이 근심이라면 기쁨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기쁨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만나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고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근심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해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근심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소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은 그 아픔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서 또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또 개인적인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를 기쁘게 할 자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을 넘어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근심을 주는 사람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죠. 우리 성실의 모든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결심한 바울의 그 결심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쓴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 가운데 썼던 눈물의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은 그들이 서로 다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려고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바울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때로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편지의 장점이죠. 분노하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본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편지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썼던 이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이 편지가 매우 신랄하고 또 준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그와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그 편지 안에 절절히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듯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서 눈물의 편지로 그 고린도 교회를 징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고, 그것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을 때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편지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되고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의 본심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한 줄의 글이 더 큰 울림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기보다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로 자신의 본심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도 그 편지를 받고 그동안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억울한 마음 또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징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심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그동안 교회가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그때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그 바울의 방문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을 공적으로 징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근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고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벌에 해당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벌이 아니에요.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징계,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권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갚는 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적인 벌을 그에게 내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징계를 내림으로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했다 칭찬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고 또 어느 정도 회개하고 있으니 그를 이제 용서하고 용납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아예 공동체를 떠나거나 나아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공적으로 이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책망한다면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실족하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말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타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나타내라라는 이 말도 개인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법적인 행동으로 교회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결의하고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공적으로 징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회는 공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니까 좋은 일이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그에게 징계를 하고 권징을 행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그때에도 공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로 너희에게 쓴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쓴 것,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쓴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이 바울의 가르침에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그것은 너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 그 사람을 징계하고 권징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용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가? 너희가 나의 이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그 절 안에 3번이나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용서는 진행 중인 용서가 아니에요. 완료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나는 이미 용서했다.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너희도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용서한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은 너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용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어지럽혔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만 하고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하고 결국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단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언제나
악한 사탄 마귀가 호심탐탐 노리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동시에 언제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늘 속이기 때문이죠. 늘 거짓말로, 늘 속임수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임수에 넘어가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극단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너도 냄새나고 나도 냄새나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소한 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금씩 죄와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한 번, 두 번 죄를 허용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죄를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반대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아직 부족해. 아직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아직 이것으로는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공의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공의를 너무 강조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 경험하는 함께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했듯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그냥 되진 않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눈물의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권진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리권과 권진권을 제대로 행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실족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교회를 근심케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징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 이후에는 항상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귀짓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징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득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징계해야 한다면 그 이면에는, 그 목표에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행했다면 이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개인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해야 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함이죠. 마귀는 항상 공의와 사랑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